중세 시대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할 만큼 영적으로 부패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세속적인 문화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세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중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중심 구호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평생을 그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협박받으며 맞서 싸워야 하는 피곤한 삶을 루터가 살았는데요. 루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고 맞서 싸워야 하는 그는 피곤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야 됐을까 하는 의심도 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적자들이여, 당신들을 맞서 싸우는 덕분에 내가 나의 신학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였으나 나의 믿음은 더욱 강성하여졌습니다. 라고 루터의 일기장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 살겠노라 고백하며 마음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출해라 말씀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한편의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포만 한다면 바로가 긴장하여서 두려워하여서 굴복하였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바로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여전히 기세등등한 태도로 그를 대적합니다. 마치 바로가 강자요 모세가 약자의 모습으로 보이기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예상과 달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지만 여전히 바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의 뜻밖의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을 그들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는커녕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더욱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짚을 주었으나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스스로 짚을 줍게 하면서 벽돌 수요는 전과 다름없이 만들어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더 큰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짚을 줍지 않아도 됐는데 왜 우리를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기대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리도록 하시겠지라는 그런 기대와 달리 지금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더니 자신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것을 모세는 겪습니다. 순종한 것에 대한 기대만큼의 보상도 호응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와 다른 당황스러운 일들만이 눈앞에 펼쳐질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다가 박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또 어떤 성도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던 성도들에게 때로는 찾아오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박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왕 바로가 자기 밑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을 싫어하였듯이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원수로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잠깐 잡고 있는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고난당하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큰아버지와 고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만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고모들과 또 큰아버지 이런 분들은 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신데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엄청나게 가족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빼고는 다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하나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이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러면 이 고난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노력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하여서 막 고모가 아프고 할머니가 아프고 여러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을 더욱더 비극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믿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들을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또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찾아오는 고난들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변 상황을 분석하여서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권력과 백성의 불평 앞에서 큰 좌절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유능함이나 환경적 유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게 된 모세의 모습은 장차 홍해 바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버둥침으로 생기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데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불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봅니다. 해야 되는 일인가를 따져보기 전에 나를 편하게 하는 일인가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인가 따집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편안함을 주는 일에만 반응하지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주는 일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이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어떤 보이는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귀 권세를 꺾으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구원할 것입니다. 마귀의 핍박은 결코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패하는 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마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다짐함으로 결단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결단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발버둥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